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도 가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창조세계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보다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준성 형제가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또 이렇게 특송을 했었으니까 그런 적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페루 리마에 갔던 희진이도 이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 청년부 예배가 9시 예배인데 9시 예배 참석을 힘들어하는 직장 생활하는 효진이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저도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희진이가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청년들 앞에다가 선교 보고를 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제가 눈치가 없는지 영상 중반까지 페루 리마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카페 소마에서 교제하는 모습, 여름 수련회 또 겨울 수련회 때 사진, 함께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 웃으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 그런 사진과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희진이 선교 영상이 아니네 라고 하자 회장 희원이가 목사님 진짜 눈치가 빠르십니다. 이제 알아채셨네요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선교 보고라고 생각하였는데 제가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이 책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영적 암흑기 중세교회를 개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이 로마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변증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정말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어떤 주제를 갖고서 한참 열변을 토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혀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선입견, 그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저를 따라 묵상해 보신다면 오히려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어떤 그 메시지에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본문에서 주제는 바로 고난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전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살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최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벗은 몸이었지만 부끄럽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가시에 찔리지도 않고 사나운 짐승에게 공격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위 때문에 땀을 쩔쩔 흘려야 되거나 추위 때문에 옷을 입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고 안전한 곳이었고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한다면 뭡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그런 정말 안전하고 충만하고 복된 곳이 에덴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은 한순간 균형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타락이 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구별되게 인간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낮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는 높은 지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신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니까 인간은 교만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 세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대하고 너무나 영원한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인간이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신분을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높은 지위인데 피조물을 다른 어떤 자연 창조물들을 숭배한다면 자기의 지위를 스스로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처음 시작부터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했고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무엇을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내용을 똑똑한 현대인들에게 말해준다면 그들은 우리는 절대 어리석게 새와 짐승과 동물 따위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똑똑하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인간이 만든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 가장 커 보이고 강해 보이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 돈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다고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피조물이라고 해서 조금 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치기가 쉽지만 사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8장 이 본문을 쓰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되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을 창조 세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와닿을 겁니다. 19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그러니까 창조 세계 자체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목을 쭉 빼고 탄식하면서 학수고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나타나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아마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옵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언제 나타납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목을 쭉 뻗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고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세계 탄식의 소리는 점점 깊어지고 점점 커져갔습니다. 타락 이후의 이 세상은 창조의 아름다움, 질서, 평화 이 모든 것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여러분 생기게 되었고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고 자라고 생식하지만 들어보십시오. 병들고 늙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 순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는 자연이지만 한순간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고 거대한 힘으로 인간들과 동식물들을 집어삼킵니다. 거대한 산불이 집어삼키고 거대한 파도가 해안 마을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쓸어버리고 지진이 나면 수백 수천 명이 한순간 목숨을 잃게 되고 태풍과 토네이도가 집과 자동차를 쉽게 그냥 저 멀리 날려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용암이 분출되고 있고 언제 화산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지역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린 이런 무서운 자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했습니다. 자연세계가 이처럼 허무하게 늙고 병들고 이건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늙고 병들고 쇠하고 또 거대한 자연재해가 우리를 위협하는데 이 모든 것은 이 창조세계, 이 피조물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의 시간 동안 그렇게 되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바울은 자주 출애굽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창조세계가 함께 탄식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학대받을 때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세계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구원, 해방 받지 않겠습니까?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 이 출애굽 이미지거든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에 매여 있는 모든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 끝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탄입니다. 성탄. 그래서 죄로부터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인생들은 병들고 쇠하고 결국에는 한 줌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마는가? 왜 그렇습니까? 다르게 물으면 왜 몸의 부활이 없습니까? 왜 영생이 없습니까? 왜 몸의 부활이 없습니까? 그건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죄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8장 3절 하반절 곧 죄로 말미암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순종하기가 싫고 때로는 유혹과 핍박이 찾아오면 또 그 법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가졌다는 말은 찌르면 아프거든요. 눈물도 나야 되고 혼자 계실 때는 외롭기도 하고 또 유혹도 찾아오는 게 육체입니다. 천사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몸으로 오셨다고요. 그럼에도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실 수가 없어요. 왜? 의인이 죽으셨거든요. 의로운 자로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첫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의 아침, 이 세상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결국에는 썩고 마는, 쇠하고 마는 그 옛 세상이 이제는 끝이 나고 영원한 부활이 있는 영생의 세상이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그 새벽 아침에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지만 여러분이 바라는 답답한 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개인 각자가 자신의 몸, 자신의 욕망과 싸워야 하기,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를 가만히 두면 썩어짐의 종로로 간다고요. 썩는다고요. 가만히 두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해방될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뜻대로 살지를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질서 있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이 자연 창조 세계를 쓰레기통에 버리시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갑자기 심각한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폐기물 스티커를 사와가지고 컴퓨터에 딱 붙여서 쓰레기통에 딱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요 녀석을 들고 컴퓨터 수리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기존의 이 소프트웨어를 새로 싹 밀고 새 프로그램을 딱 깔게 되면 새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업하고 저장해 놓았던 자료들은 다 날아가 버리겠지만 컴퓨터는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 조금도 이게 부족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 자신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을 감탄하셨는데 어떻게 그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할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보다 어떻게 더 훌륭한 것을 만들 수가 있겠냐고요. 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자연세계가 때로 인간을 위협할 때가 있지만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럼에도 이 자연, 이 창조세계는 여전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정말 푸른 바다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정말 높은 산 위에 한번 서서 이 그 산맥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수정처럼 맑은 물, 속 깊은 곳까지 다 보이는 그런 깨끗한 물 앞에 여러분이 서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추할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연세계는, 창조세계는 아직도 아름답다고요. 문제는 뭡니까?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시면 이 창조세계는 예전에 가진 아름다움과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책의 맨 마지막인 계시록에서도 제일 마지막인 21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예루살렘이 2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 땅의 교회가 참여하게 될 텐데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미지라고요. 죄가 정복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미지입니다. 따라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세상,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를 원할까? 그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여러분 미션이잖아요. 미션이 뭡니까? 미션 임무잖아요. 미션. 이걸 또 다르게 번역하면 선교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미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서구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시금 깨닫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미션을 행하고 계시구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선교라고 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열방으로 땅끝으로 선교사님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죄로 인해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임무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 미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또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다.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강조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우리의 어떤 관점을 선입견 내려놓고 진지하게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시구나. 교회는 피조물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애통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고통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는데 이때 여러분 고통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는 산통으로 번역하면 훨씬 좋습니다. 산통이 뭡니까? 저는 보기는 했습니다. 세 자녀가 있으니까 보기는 했지만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영의 일도 마찬가지라고요. 영의 일도 이런 산고가 없이는 태어나지 않는다고,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산고를 겪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들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 인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시켜 내셨습니다. 당신의 순종으로, 당신의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세대 중에 누가 야, 일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 라고 과연 누가 생각했냐고요. 그것도 오래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였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 산통을 통해서 새시대 새창조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로마서의 중요 주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주제보다 더 큰 주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 때문에 칭의, 나는 이제 의로워졌어,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여러분, 이 복음을, 이 구원을 내중심적으로 너무 졸여서 생각하지 마시고 죄로 인해서 무질서해지고 정의가 사라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탄식하는 소리에 뭘 알아야 되겠잖아요. 울부짖고 있는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형제 자매는 없습니까?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은 없습니까? 추워지는데 난방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은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일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나라가 할 일이고 정치인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보이는 정도까지만 일을 합니다. 만불이 탄식하는 것은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착한 성실한 공무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목을 쭉 빼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다고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쭉 빼고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탄식들이 멈추어지도록,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잊어버린 그 낙원의 질서와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이 성탄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전부를 하셨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될 때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션 일해야 합니다. 전도의 대상으로만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동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일터와 사회를 더욱더 정의롭고 평화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작은 천국들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 창조세계를 천국으로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미션이잖아요. 그게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문화 명령 미션이잖아요. 그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있겠어요? 산통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나이스하죠.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하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손해보게 되고 금전적인 어려움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여성도님들이 더 많으신데 산통이 크면 클수록 이제 아기가 태어나거든요. 산통이 크면 클수록 이 주님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정말 이 세상은 다시금 온전히 지난날 낙원에 잃어버린 깨어져 버린 어떤 균형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다 하시지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저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를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주소서. 아멘.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주님, 이곳에 천국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대의가 있어서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처 보지 못해서 그렇지 애통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탄식하는 소리들은 여기저기에서 당장 뉴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우는 자들 곁에 있어야 됩니다. 탄식하는 소리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곳이 작은 천국으로 회복되어질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로 인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 병들고 약해져가고 부활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으로 치닫는 이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거리로 나아가서 그들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함께 울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을까? 정치인이 할 일이야, 공무원들이 할 일이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 동산을,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송탄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분명하고 완전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부활하신 그날 새 세상은, 새 창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가 있는 곳곳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으로 회복하는 미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일은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고 산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산통을 온전히 이겨내셔서 새 창조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탄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